인한 제사함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제목이 무엇으로 인한 제사함이라고요? 믿음. 무엇으로 인한 제사함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진리의 여부가 가려집니다. 믿음으로 인한 제사함이어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왜 믿음이 문제일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인지 하나님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단해야 돼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운 믿음이 굳건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설교도 잘하고 제가 안수를 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잘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한 대로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러한 선한 내 행위에 대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설교도 잘하고 믿음으로 안수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내 믿음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깨지는 게 하나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굴이라는 자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봤어요. 이 아굴이라는 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언을 즉 진리의 교훈을 수집하는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지금 30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짐승이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총명이 내게 있지 않다고. 그리고 또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은 신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교훈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수집하는 신학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자라는 말이 아니고 4절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깨닫게 되고 깨진 것이 도저히 내가 알았던
그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다른 사람보다 참 지혜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깨진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혜와 지식은 한낱 짐승에 불과한 그냥 그 정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굴 신학자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있어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바람을 장중에 모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또 물을 옷에다 쌉니다. 그쵸? 옷에다 싸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내리죠. 사람으로서 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지금 다 사람으로서는 뭐죠? 아무리 똑똑해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물을 옷으로 쌌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옷에다가 그 물을 쌌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한들 우리가 이해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바위 위에서 물을 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굴이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를 그동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혜를 배운 게 아니었고, 내가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방패시니 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너희의 생각들을 더하거나 감하지도 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지금 아굴 신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여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굴 신학자가 연구하다가 깨닫고 깨졌잖아요. 그쵸? 깨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굴 신학자는 잠언, 진리의 교훈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별한 의인이나 이 같은 신학자들이나 그런 의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냐면 그 모든 끝에서 내 힘으로, 모든 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끝에서야 아굴이 고백한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끝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내가 굉장한 권능으로 사람을 고치고 역사했는데 고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가 얼마나 중풍이 심했으면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옵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 친구들 또한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까? 그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끝에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신학자들이나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끝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진정한 믿음으로 제3이 뭔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쉽게 믿음으로 인한 제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지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히려 의아해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의아해하는 자들이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의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 믿음에 의해서 아굴 같은 신학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거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이코패스의 그런 경향을 가진 악인들, 범죄자들 말고는 대부분의 죄인들입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 웃고 저도 그것을 인용해서 가끔 써먹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돌탕이라고. 매운 탕도 참 맛있는데 돌탕이라고. 뭐냐면 돌아온 탕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돌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웃고 그러면서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할 때 저도 써먹었습니다만 이 돌탕들, 돌아온 탕자와 탕녀들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뭐죠?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거라고. 왜냐면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대부분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그런 악한 자들 말고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뭐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갈 게 없어요. 오직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주여 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의는 있을 수가 없고 오직 뭐만 바랍니까? 하나님의 제사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녀들,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탕자와 탕녀들은 자기가 사람답지 않게 살았다는 그것을 양심상 알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지 돼요. 저 이거 깨닫는데 14년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거 깨닫고 나니까. 날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개척교회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되어가고 있는 중인 줄 압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바람난 남편들입니다. 그쵸? 나는 가늠하지 않고 바람 안 났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바람 났잖아요. 그쵸? 죽일 놈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그들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덕에 내 덕에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산입니다. 내 덕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탕자들, 그 탕녀들이
남의 설교 잘 듣는지 간섭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 자,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또 누구냐면은 허랑방탕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고 방탕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성실히 살았어. 그런 윤리 속에서 얼마나 착실히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물도 드렸는데 그렇게 5년, 10년,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이 믿음 때문에 내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저들하고는 뭐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 제 이 생각이 뿌리 뽑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뿌리 뽑혀서 제대로 되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착각하고 나가 그렇게 방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성실하게 윤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막 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탕자와 탕녀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의의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주여 나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앞에 주사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과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년, 10년, 15년, 20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끝에서 회개 한번 제대로 해서 구원받습니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끝에는 아집만, 믿음에 대한 자기 고집과 아집만 커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믿음보다는 돌아온 탕자 탕녀들이 훨씬 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저는 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이 오진이가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이게요? 그랬어요. 진짜 아주 너무 자신있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큰 소리로 책망하시지 않고 아주 인자하게 조용하게 거룩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제3성전에서 너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뻔뻔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조금 그래도 부끄럽지만 나은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걸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낫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 예. 근데 보니까 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패의 끝에서 교만한 걸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선포해야 될 것,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띄어서 보니까 나처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뻑뻑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90명 넘게 그렇게 믿어요.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의로운 거예요. 이게 뭐죠? 내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외우는 사람. 마태복음 5장 21절인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으면 용서하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라면 아직도 내 생활 속에서 내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바뀌냐면 설교는 들어도 날마다 상대방 탓합니다. 내 남편, 저 인간이, 바람난 내 남편, 도박하는 내 아들, 술 마시는 내 자식, 맨날 고민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내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고민해요? 나 때문에 고민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관점이 바뀌면 바뀝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관점을 갖지 못하고 내 믿음에 의해서 갖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분당 우리 소망교회는 비록 개척을 했지만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리새인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야 내 열심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올바른 지식에 의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얻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행복과 기쁨과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꼭 어떤 보상이나 뇌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진짜로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감이 되면은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거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합니다.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거나 해서 그저 마음이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계속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자기 수단 방법에 의해서 스스로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믿듯이 이와 같이 믿음이 아닌 우리 열심과 공로로 인해서 죄의 정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 열심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믿음에 이르려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열심히 공로를 세워야지 되고요. 믿음에 이르려고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더 봉사를 해야 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그러면 믿음 주실 거야. 재산 받을 거야. 그러다가 막 드리고 쌓고 열심히 막 분주하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지치다가 허무해지다가 난중에는 스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제가 너무나 이제 회개할 염치도 없어. 왜냐면 같은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전번에 강전도사하고 우리가 다퉜다 그랬잖아요. 뭐 피 터지게 싸웠다. 이거는 더 이렇게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퉜어요. 근데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부부끼리 다툴 수 있고요. 사역자들은 같은 교육자들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투는 것이 심히 자주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자주 다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 당시 제가 같은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회개할 염치도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염치도 없어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져 누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 같은 거는 진짜 죽는다고 변화될까?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애통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온유하고 막
빨리빨리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몸져 누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거룩하다고 뭐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변화가 잘 안 되고 늦는 것에 대한 그 질책보다는 지금 제가 애통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 26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갖고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패망에 이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보자 하니 교만한 자고 말씀을 보자 하니 미련한 자요. 패망에 이르게 딱 뭐죠? 딱 아주 그렇게 갇혀 있어요. 골고루. 그런 저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한 고민을 거룩한 갈등을 하고 있다고 뭐죠? 위로를 하세요. 순간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왜 자유해졌냐면 주님은 우리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었구나 하고 애통해하고 깨닫게 하는 그 중심 자세를 보신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애통해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벌은 받았지만 사함 받았잖아요. 그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날마다 나보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 교회 아버님은 초신자 아버님은 저보고 전도사님 저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여기 다 누구 보고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잠언은 뭡니까? 삶 속의 지혜를 이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날마다 시비를 붙이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교훈과 책망을 경고를 하는 그 모든 교훈에서 다 떠나서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의롭게 사는 의인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기 잠언 말씀 읽으면서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하나라도 걸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다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손을 드셨네. 다예요. 다예요. 결국 뭡니까? 잠언은 다 옳은 말씀인데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모든 잠언의 죄에서 정죄된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뭐죠? 지침서에 불과합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인한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은 하나님 지식에 의한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식에 의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 신학자가 그 옛날에 4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냐? 그 바람을 그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이렇게 말하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그 아굴 신학자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쵸? 너는 아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아주 인생 뭐라 그랬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생 뭐죠?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는 공로가 없는데도 자꾸 거기에 우리 의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예요. 정말 접니다. 그게 저예요. 주여 아버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떤 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러니 저러니 어떻게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밤에 자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옳지 못하고 완악한 게 사실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는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 생각을 아시고. 요새 있었던 일이에요. 몇 달 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때문에 일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잘났다고, 너 설교 잘하고, 네가 사람들 뭐 어떻게 잘한다고, 네가 뭐 선을 조금 베풀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의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지. 저는 그날 밤 회개를 했어요. 주여, 아직도 그거 깨닫는데 14년 걸리고 그래서 개척교회 세웠는데도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요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전에 교회 세우기 전보다는 자세가 좀 달라졌죠. 주여, 왜냐면 그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답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동일하게 개척교회 세우기 전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거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해요. 긴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고침받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10장 1절 4절 벌써 다 나왔네. 9절 10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일단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 내 공로,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없이 하려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어떤 율법의 마침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이같이 계속 미련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거만하게 살고 어리석게 사는 자 패망한다고 잠언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끝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자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의 마침, 잠언의 말씀에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정죄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오진이가 지금 뭐죠? 오히려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차고 내가 잘나서 선 것처럼 계속 속이고 선포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쵸? 그래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죄에 대해서 정죄되는 모든 잠언의 말씀, 모든 열왕기 상하의 모든 그 왕들의 그런 죄에 대한 그 정죄된 말씀, 모든 말씀에 대해서 구약 말씀에 대해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죄성에 대한 율법의 뭐죠?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9절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의 마침이 대신 율법에 대해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 죄를 그 피로 사심으로 우리가 뭐죠? 거기서 정죄하면서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죄 정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디 정신 차리고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잠언 다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잠언에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 어디 가나 시비를 다툼을 일으키는 자도 멸망한다. 29장에서는 또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는 자도 갑자기 패망함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자도 그 미련한 것을 자꾸 되풀이함으로 멸망한다고. 지금 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다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굴 신학자가 30장 15절 16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짐승같이 무식하다고 한 그 아굴 신학자가 피만 빨아먹는 거머리 비유를 통해서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머리가 피만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거머리를 비유로 해서 다고다고 뭐냐면 달라.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만. 그래, 저기, 가수 송대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송대관이가 고백을 했잖아요. 가수 송대관 그분이. 내가 달라고만 했다가 이 끝에서 이렇게 망했다고. 이제는 그렇게 안 믿겠다고. 그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한 걸 우리가 전번에 스크린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머리 같은 인생, 교만한 인생,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심판을 받아 멸망을 아주 100%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지금 제사함 받고 고침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받고 고장 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중풍병자 얘기에. 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뭐죠? 한계 끝에서 자기네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기 쉽고 그리고 기와가 오늘날의 이런 기와가 아니라 이렇게 뜯어내기 쉬운 기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뜯어서 지붕에서 달아내리기가 이제 쉬웠는데 어쨌든 지금 지붕을 뜯고 달아내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뜯고 지금 달아내릴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뭐가 간절하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친구들의 힘으로는 그 뭐죠? 지 친구 중풍병을 치료할 수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친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붕 뜯기도 바쁜데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겠습니까? 사람들 많은데 고백 안 했어요. 그냥 뭐만 가지고 나왔냐면 오직 믿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 믿음을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뭐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자, 그래 들꽃에 실려올 정도의 이 중풍병자는 평상시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는 큐티 공부했겠습니까? 못해요.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그런 심한 중풍병자인데 열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끝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제삼만 받은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평상시 공부도 우리처럼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오직 믿음 하나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때서야 무식한 중풍병자가 깨달았을 겁니다. 어떤 거? 아굴 신학자가 고백한 그 장중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을 자가 누구며 그 물을 옷으로 쌀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도다. 아굴 신학자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진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끝에서 우리 의가 깨지고 나서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야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한계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한 신앙을 갖도록 정말 경성하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또 자기 공로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의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들이 이제 실제로 중풍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증거했겠습니까? 나 지붕 뚫고 내려가는 열심,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갔더니 나를 죄까지 사해 주시고 치료했다고. 그런데 거기다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공로는 다 배제하고 우리가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더니 고침을 받았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열심과 공로를 세우는 게 지금 그렇게 이상한 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게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하인이 병들어서 아프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잠깐만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유대인을 친구로 몇 명 두고 있나 봐요, 이 백부장이. 그래서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원하기를 이제 청한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금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데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합당하냐면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오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다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가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합당하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멀지 않아 이제 가시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벗들을 보내어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백부장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7절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이 들어오심도 감당치 못하겠고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자체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심, 내 공로를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내 친구, 중풍병 친구를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내렸기 때문에 치료받았다. 이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교회를 지어서 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마땅하지. 그러니까 그런 공로 때문에 나는 내 기도에 응답 받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공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죠?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군대 장관인가 뭔가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이고 10부장은 10사람의 그 쫄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대 대장이 되는 거지. 중대장. 그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100명의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백부장으로서 가라 하면 저들이 갑니다. 100명의 군사들이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은 의를 가질만 합니까? 안 가질만 합니까? 가질만 합니다. 중풍병자는 그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자기의 의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백부장은 뭐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중풍병자 이 말씀과 함께 이 백부장 누가복음 말씀을 선택을 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인한 정말 진정한 제사함에는 구원이 있는데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백부장과 같이 어떤 회당을 세고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의를 갖지 않은 그런 백부장과 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이 그 한계의 끝에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셔서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주시고 엘리사 시대의 가뭄 때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르밧과 아부 그리고 수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데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그 엘리야 시대의 기적처럼 우리 삶의 가난의 역사 속에서 부유해지는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우리가 그동안 민도라 하면서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공로와 내 의를 가지고 정말 어줍지 않게 이상하게 내 망상과 착각에 쌓여서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내 의를 회개하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뤄서 모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정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에는 제3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열심으로 인한 그런 믿음에는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일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봉장과 같이 우리가 선한 어떤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닌 자비와 긍휼을 가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해내는 우리 분당 소망 교회 교인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